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7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5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노중에서 이제 일어난 그 사건들입니다. 여기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신 목적을, 계획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워서 이방인들에게 팔려워서 능욕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반대를 했겠죠. 특히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에게서 굉장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앞서 올라가세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얼마나 아주 결연한 그런
십자가 이제 반드시 내가 죽으러 가는 거다. 이걸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엄격한 단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 놀랬다. 그 예수님의 그 태도, 모습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 결단을 내시고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자기 당할 일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리고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 오신 목적을 구속에 놀라운 그 은총의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이제 벌거벗기고 죽으시는데 고난 받으시는 그 주님을 설명해 주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로마를 정복하고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그 생각에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 성경 구약성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게 전부 관심사예요.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의 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좌의정, 우의정 자리 달라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육적인 그런 나라, 육적인 그런 기반에 둔 이런 보이는 썩을 그런 영광, 그런 것들로 이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뭘 너희가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거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 제자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그걸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내 잔, 내 세례 받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래 하셨는데 우리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대답하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으면 십자가의 죽음의 그 실제를 경험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못 박혀까지 그런 그 잔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 성령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3년 반 동안을 쫓아다녔잖아요.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육적인 그런 경험을 굉장히 한 거예요. 능력을, 표적을 3년 반 동안 무수히 보고 소경이 귀머거리와 귀가 열리고 자 그런 것들을 이 오병 여러 떡을 5,000명을 먹이고 이런 육신에 오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걸 쫓아다니면서 이 메시아 왕국, 로마 이 땅의 왕국을 세우면 이렇게 앉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이걸 구합니다. 육신의 것,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데도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걸 위해서 병이 나고 이런 것들을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위주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좀 더 이게 나아지느냐, 육이 좀 더 뭔가 이 영광을, 명예를 누리느냐.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처분하러 오신 겁니다. 썩을 것들, 썩을 양식 위해 일하지 말라.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지난 날들 보면은 엉뚱한 거 많이 구했어요. 저도 이 목회생활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그때는 막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한 거예요. 막 뭘 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내 영광, 내 걸 많이 구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참의, 참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 그건 별로 참 그게 의미가 뭔가를 모르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런 구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 예수님의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 이것 받을 수 있느냐? 예,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 받는 잔이 뭐냐? 세례가 뭐냐? 이걸 알아야 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그걸 참된 영광을 구할 수 있어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 영생 이걸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걸 내가 얻어 경험하면 나머지 건 그건 하나님의 자연 그 저절로 해결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잔이 뭐냐? 이 주님의 잔은 이건 하나님의 뜻, 계획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이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 여러분과 저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뜻이 있어요. 그 길을 그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길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길, 계획을 가정이나 내 자녀나 모든 걸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영광, 참된 은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길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걸 정해놨어. 그게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잔은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거 마태복음 한번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 잔은 이건 뭡니까?
이거 할만하시거든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뭐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걸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물론 주님이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해서 그러신 건 아니죠. 근데 이 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중에 그 세 번 이 또 동일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같이 갈 때 막 말고에 저 귀를 칼로 쳐서 베드로가 떨어뜨릴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신다는 말이 뭐냐면 물론 그 속에 인류의 모든 죄악이 대속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내 상황이 어떤 것이냐,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7절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한번 7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마 굉장히 거기 부르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을 주셨든지 몸에서 나오는 땀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뭐가 같이 됐다고 그랬죠? 핏방울과 같이 됐다. 얼마나 막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매달렸던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일생을 공사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님에게 오면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그 예수님 몸에 예수님 삶에 어떻게 통과돼요? 천천히 통과됩니까? 즉각 통과됩니까? 매 초만에 즉각 순종.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신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가족에 대한 뜻,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될 때 뭐예요? 주님 이것만은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육신에, 내 자녀에 이런 고통, 이런 문제가 왜 내 가정에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는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되고 바벨론 문명 최고의 세계적인 문명이 거기 번창하던 곳이에요. 아주 그 모든 것이
뛰어난 부유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뜻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거기 편안하게, 거기 있으면 편안하게, 거기 부귀영화, 그 아버지가 또, 그 이방 신들의 정각직이야. 재무부 장관쯤 돼. 그 얼마나 큰 이 부귀영화를 권세, 편안함을 누리겠어요? 아니람을.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너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저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거기 척박한 땅이야. 7 족속이 거하는 아주 외로운 땅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라. 모든 걸 버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를 들면은, 야, 너 지금 하던 것 사업, 너 가족, 너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 잠비아로 선교사를 가. 순종이 되겠어요? 아멘 소리 없죠? 힘들어요. 아니, 엉뚱하게 갑자기 왜 그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 왜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재난이, 이런 고통이, 이런 병이, 이런 가정의 불행이, 내 자녀에게, 내 친구의 형제에게, 부모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느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처럼 보여요. 아주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왕국을 세워야지 왜 죽으러 가십니까? 이 반대잖아, 인간적인 적이. 주님이 거기서 할 만하시거든. 땀을 흘리면서. 오늘, 여러분,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 온전한 복종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단순한 몇 마디 말 같지만 뭐야? 통곡하고 눈물 흘리시면서 경외하심으로. 오늘, 근데 이게 참 귀한 것은 뭐죠? 여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주님의 은혜를,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이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주님을 믿을 때, 이 주님 순종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도 순종해 나가시는 겁니다. 순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 이게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잔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 여기서 온전한 순종을,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 나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 뭔가 주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던 이 이 선악과의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뭘 책임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걸 다스리려고 내가 이 삶을 주관하려고, 운전해 가려고 하는 그 생명, 그 나라고 하는 거를 말씀에 발견을 해서 그걸 십자가에 갖다 놔야 돼요. 그걸 부인합니다. 주여, 이거 내가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이렇게 아주 이게 망칩니다. 내 삶을 망치는 것, 내 자녀, 내 가정, 내 것 망치는 거는 이거 나입니다. 나의 원수는 나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 바깥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 십자가에다가 죽음의 자리에다가 놓으시는 것. 자기를 부인하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복종의 주님의 순종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하면 처음 사랑, 항상 처음 사랑 얘기하죠. 처음 사랑 죄사함 받을 때, 막 말 애쓰고 눈물도 흘리고 안 돼. 그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눈물 많이 흘리고 애를 써도 다시 나게 못하니. 어떻게 하면은? 믿으면 하겠네. 우리 찬송 많이 불렀죠. 그 주님이 하신 걸 믿으면, 그걸 믿을 때 날 의지하지 않고. 그건 뭐예요? 믿어지는,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금식하고 애쓰고 해도 안 되던 게 뭐예요? 어느 날 그 복음 듣고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당연합니다. 그 주님 십자가 피를 의지할 때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와서 뭐예요? 그럼 믿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예수가 생명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은혜예요.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잔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순종,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잔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 주님의 잔을 여러분과 저도 마시는 순종, 이젠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복종도 순종도 해놓으신 그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잔을 마시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는 뭡니까? 주님의 세례는 침례. 이거는 바로 그 잔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 실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연합을 말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신약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게 뭐냐? 여기 비유를 들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불이 붙어야 돼요. 그 생명 예수님 속에 있는 이 불,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이 영원한 신의 생명이 이게 예수님 몸이 깨뜨려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3년 반 동안 능력을 행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막 귀신 쫓아내고 했어도 뭐예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아무리 제자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막 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연합입니까? 아직도 뭔가 분리되어 있어요. 따로따로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여전히 따로예요. 그러니까 정작 십자가 지는 시간에는 3번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이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불이 붙여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깨뜨릴 때만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예수가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연합은 불을 붙여야 돼. 예수님이 받는 이 세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리요. 그 죽음과 부활에 이게 이제 연합돼 버리면 예수님의 몸이 쪼개져서 그 제자들 안에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그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근데 이게 붙으면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니 예수님의 생명에 불이 붙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쟁이 일어난다.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게 뭐예요? 오늘 이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온전히 이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뭐예요? 아들, 어미 이 사이에 있는 이 아담을 통해서 그 끈끈하게 이어진 정, 원죄, 이 이게 깨뜨려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내가 붙었던,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자녀, 자꾸 다 끊어버려. 믿을 수 없게끔 만들어. 그리고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불행, 고통,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처리되고 깨어질 때 뭐만 남느냐? 아담의 이 육성, 자아의 옛사람, 사탄의 온 생명의 성품은 깨어지고 예수의 생명 성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깨어져서 못 믿어 이걸. 분쟁이 일어나. 누구하고 제일 큰 분쟁이 일어나냐? 나와의 분쟁이 제일 커요.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왜 자꾸 이게 어떤 내 한 힘이 나에게 와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그 분쟁 그게 어느 날 이게 눈이 띄어서 이런 분쟁이 일으키는 이런 불행의 이 고통의 원인 이게 내가 이게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전쟁이 분쟁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좌정하시게 돼요. 평강의 왕으로 좌정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뭐야?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 주님이 생명이 성품이 성질이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의 성질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 고양이의 성질은 뭐예요? 생선을 좋아해. 높은 데서 떨어져도 사뿐하게 떨어져. 새의 생명은 뭐예요?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오신 예수의 생명은 오늘 이거는 불이 붙으면은 처음엔 깨뜨려요. 분쟁을 일으켜요. 심은 곳을 찔러 쪼개요. 내 안에서 이걸 불태우고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자꾸 십자가에 조금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자기와의 분쟁, 싸움, 그것 환경의 문제 이런 게 점점 내 안에 이 사람 내가 있구나. 나의 악이 나간 악이로구나 이게. 이런 나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이게 십자가에 죽은 걸 발견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1절에 이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이제 사신다. 그러니까 이 주님 십자가 세례 이건 참 연합을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이 나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어서 온전히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을 순종하고 십자가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나가시길 원해요. 뭔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밀알 하나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지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에 나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공급되길 원하시는데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 백성이 14절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돌판이 있는데 자 그걸 메고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날마다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짊어지면은 꼭 뭐가 와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은 유대 나라의 이 소들 이 멍에를 메고 논을 갈 때, 농사 지을 때 논을 갈 때 꼭 두 마리, 이걸 결이라고 그러죠. 두 마리를 같이 그 멍에를 메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
소가 두 마리 그 소의 멍에를 메워서 그 쟁기를 뒤에 잡고서 이 두 마리 소가 끄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한 마리 소는 좀 날래, 성격이 급해. 근데 요 다른 한 마리 소는 아주 급하지 않고 천천히 갑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 멍에가 같이 매어졌으니까, 연결이 됐으니까 이게 이 급한 소가 막 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을 죽여야 돼. 죽이고 이 한 마리 소가 끄는 그대로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적응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두 마리 성격이 다르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급하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 뜻에 고요히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급하잖아요. 이 급한 게 원초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이걸 내가 내 수단 방법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막 아픔이 오는 거예요. 주님과 갈등, 내 속의 주님과 성령과 이게 막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게 어떤 때는 주님 이 성령에게 아주 막 거슬려요. 막 내가 내 수단 방법으로 뭘 해결하려고 할 때 굉장한 괴로움이 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야곱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매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정에 주실 때 여러분 거기에 가만히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직장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심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주님 앞에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하고 조용히 고요히 내 마음판에 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느냐? 조용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그게 죽음이에요. 여기 교회를 맨 자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잠그자. 그때 여기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그 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잔을 마시며 이 세례, 이 죽음,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이 마지막 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꼭 전에 마가복음 9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0장 전에 9장의 33절 33절에서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노중에서 막 싸웠어요. 토론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세요. 뭘 토론했는지. 그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 길에서 뭘 그렇게 토론했냐? 이게 잠잠해. 부끄럽죠.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모델로 세우셨습니까? 이게 힘 있는 어떤 그런 기밀 같은 레슬링 선수 힘 있는 사람 세운 게 아니고 뭐예요? 아주 무력한 힘 하나도 없는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아이예요. 발발발 기어다니는 애들 그 다가다 세우시고는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이 제자들에게 이 얼마나 아무 힘도 없잖아요. 무력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누구든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천국의 왕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한 군데만 우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신약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어요. 비유로 어디 혼인잔치나 어디 청함 받았을 때 맨 윗자리 거기 앉지 마라. 만약 앉았다가 뭐예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높은 사람이 그 손님으로 오면 널 청한 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그러면 뭐예요? 창피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맨 말석으로 가게 된다.
그 청함 받을 때 차라리 어디 가서 앉아라? 말석에 맨 끝에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은 뭐예요?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왜 이렇게 거기 앉았느냐? 여기 좀 높은 자리에 앉으시오. 그럴 때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비유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생활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앉아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쳐야 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위치는 질그릇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그릇입니다. 저 어린아이처럼 무력한, 내 이 가까운 이런 사람 하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죄밖에 없어요. 말석에 앉으라. 이렇게 자꾸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여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실생활에서 이걸 좀 적용해서 자꾸 낮아지는 게 뭔지를 배우고 여러분과 제가 낮아지고 죽고 이 질그릇 이게 참 추잡한 죄밖에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걸 성령의 빛 가운데 자꾸 발견하고 십자가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죽으면 살아나 예수가 내 안에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을 하는데요. 이 총을 M16이라고 이 총을 나눠주는데 그 총을 가지고서 비가 오는 날인데 그걸 이렇게 재고서는 엎드려 가지고 막 이렇게 기어서 하는 거야. 저기까지 가라. 그럼 막 그 진흙탕에 막 하면 이제 됐구나 하면은 다시 오라고 그래. 제자리로 와가지고 또 가라 그래. 그럼 또 가야 돼. 아니 저 교관이 이제 비 오는 날인데 빨리 맞추지 않고 뭐 저렇게 우리 고생시키느냐 막 속으로 막 원망하고 욕하죠. 그래 나중에는 뭐예요?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서 다시 오게 하는데 나중에는 말도 안 해. 손가락으로 원위치 해. 원래 위치로. 그럼 다시 그 위치로 또 가. 거기서 또 그냥 가서 됐다 하고 하는데 또 원위치. 제가 근데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의 심이 그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내 모습 위치를 여러분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예요? 네? 내가 가난하고 참 주님 앞에 뭔가 구할 때는 괜찮아요. 겸손할 때는. 근데 뭔가 됐다 이제. 뭐 어떤 놀라운 거 경험하고 내가 은혜 받았어. 이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막 내가 뭘 한다고 나서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항상 이 진흙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진흙 그것도 질그릇 아주 썩은 이런 질그릇 이런 진흙의 위치로 항상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한 자는 명예를 얻지만 교만한 자는 패망을 할 것이요 넘어질 것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원위치가 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참 그때 막 기도를 많이 할 때입니다. 막 3층천 올라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할 때예요. 성령께서 그런 경험을 하면 이야 이게 너무 충만해요. 얼마나 기쁜지 막 하늘로 막 날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 정모사님이 한국에 계셨을 텐데 그 사무실에 마침 교회 와 계셔. 기도하다가 뭐 이런 경험을 하면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정모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놀라운 깨달음 경험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기쁜지 막 지금 하늘로 막 날아오를 것 같아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한 30분, 1시간 얘기는 아무 대답. 못 알아들으셨나? 또 얘기를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갔다가 풍선처럼 막 올라갔다가 말이야. 그 풍선 그 빵빵한 거 뭐야 탁 그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이 뭐가 나 잘못했나?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러 나오는 거예요. 그 몇 번을 그랬어요. 나중에 한 서너 번째 갈 때는 정 목사님이 너무 교만하시다. 내가 경험한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 경험을 못 깨달아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마음까지 들어가지고서는 좀 막 저거 하는데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죠. 그래 하여튼 그런 걸 서너 번 경험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제정신 차려서 원위치 돼가지고 질그릇의 위치에 보배 경험을 내가 보배가 된 줄 생각해. 질그릇이 자꾸. 예? 근데 보배야. 보배는 보배고 질그릇은 질그릇이야.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주님 이런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제정신이 들어와서 내 원위치, 내 원래 위치에 하나님 위치에서 질그릇 위치에 설 때에 그때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제가 정 목사님께 두고두고 감사를 해요. 말 그때 오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풍선 올라갔는데 저기 바벨탑 하늘에까지 대를 쌓으리라. 막 사탄이 올라간 것처럼 올라갔을 거예요. 신기한 경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 한 몇 년 하니까요. 명이 맑아져서 그런지 이 교인들이 전혀 나 얼굴도 모르고 못 보던 사람 데려오면은 그 사람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안 그래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쫙 또 오는 거예요. 꼭 무슨 무당 귀신 점치는 사람처럼. 이게 왜 이런 경우냐. 정호사님 상담해서 그걸, 안 그랬으면 저도 지금 어디 하늘산, 무슨 삼각산, 어디 무슨 계룡산 가서, 이 재림 예수다 하고 또, 하여튼, 이게 무슨 얘기 하다가, 여러분 어떻든지 여러분과 저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항상 주님이 주신 위치, 내 하나님의 형상, 요즘 자주 말씀 우리 생각하는 형상, 질그릇, 흙으로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든 그 위치로 항상 여러분과 제가 돌아오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통해 내 가족들, 내 남편, 아내, 자녀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도록, 사업도 주님이 운영하시도록 그 주님을 항상 모시고 말석에 나는 가서 내 주인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기에 청종 귀를 기울이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복종하는 삶을, 십자가 지는 삶을, 나는 죽고 예수와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참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참 이 세베대 아들들이 그 당시엔 그 뜻을 몰랐지만은 성령을 받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놀라운 순종과 놀라운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미련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며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실제와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십자가의 군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나는 질그릇에 내 안에 보배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십자가의 군병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